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과 우리를 쓰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그런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제 8절부터 다윗을 함께 도왔던 그 용사들의 이름이 39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해 버린 사람도 있고, 전혀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름 없이 기록된 사람, 빛 없이 기록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많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정인 이름, 그 사람들의 활약상 이런 것을 기록해 놓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은 성경의 1.1획도 그냥 기록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 목적이 뭐냐? 10절에 그리고 12절에 그 사람들을 왜 쓰시냐를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잊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가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누가 그들의 활약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쓰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쓰셨다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이름을 남긴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는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열심.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게 아니고 내가 자기 열심으로 헛된 열심,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가룟유다 비즈니스.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룟유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 주었으니 받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런 상황에 이름이 불려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사람들이다. 보세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했죠. 쿠데타를 했을 때 누가 이겼나? 이 압살롬 자기가 이겼다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믿음 좋은, 진짜 거짓이 아닌 좋은 믿음,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분이 상대방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거에 우리가 토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가룟유다가 주님 입맞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열심이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느냐는 나중에 다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의 내가 살아가며 반드시 그럼에도 필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저주하게 하셨다. 이것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들어야 돼요. 저주에만 꽂혀가지고는, 저걸 죽여버려. 이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잊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오늘 등장하는 다윗의 이 용사들, 충성된 용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된 용사들을 통하여 내가 이기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나를 아프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병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건지셨다. 하나님을 놓치면 인생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만 하면 안 돼요. 요즘은요, 교육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교육.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싫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수업 시간에 문 열고 들어와서 선생님 막 기대기 때리는 그따위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건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만 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만.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은 후대로 패기도 하고, 잘못했으면은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나님은 교육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저질이 하면 혼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죽이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고개도 돌리셨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교육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나의 의로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봄이에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바른 열심으로 이렇게 한 종들도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기게 하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강해서 이기나요? 아니에요. 내가 뭘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함으로 내가 이기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해요. 인간은요,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안 할 것 같죠? 다 그래요. 애고 어른이고 어디서 정말 희한한 걸 배워요. 사탄은요, 우리를 학습되게 하거든요. 정말 나쁜 것도 학습시켜요. 조금만 축혀 세우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자기 중심이니까 내 중심이 되거든요. 이건 바른 양육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교육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범죄함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의 정치, 경제, 이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유다 지파인데 다양한 사람을 써요.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씁니다. 이방인까지도. 왜? 하나님이 택하여 충성되게 할 사람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은 혈연이 나하고 좀 달라. 저 사람은 학연이 나하고 아니야. 아이고, 저 사람은 나 모르는데 지연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어느
꼬시던 학연, 혈연, 지연이 학연, 혈연, 지연. 우리 총회에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학교를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왜? 전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안 가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을 이렇게 신학교를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지역 교회를 섬기게. 참 좋은 생각이죠. 근데 혼자 생각해.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요즘은요, 옛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는 게 뼈에 새겨져 있는데, 지방에서 태어났다고 지방신학교, 그러지 않아요. 죽으라고 서울로 가지. 죽으라고. 서울 딱 벗어나잖아요. 그 서울이 980만, 경기도가 1100만입니다. 근데 서울에 딱 벗어나면은 지방이라 그래요. 서울 사람들 욕하는 건 아닌데 의식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면 지방이래요. 그래서 경기권 어디 가잖아요. 뭐 지방으로 나를 가, 이런다니까요. 여기는요, 오지. 여기는 오지. 참 어려워요. 어려워.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유다 지파만 아니고 여러 지파에서 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등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요, 입맛대로 써요. 입맛대로. 그게 정치의 오류이고 경제의 오류예요. 입맛대로 전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전부 입맛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쭉 37명을 거론을 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요압이 없어요. 요압이 아우라는 말은 있지만 요압 자체는 없어요. 아니 쭉 요압이 계속 함께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은 없어요. 요압이 없어요. 요압이 아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러냐? 요압은 뛰어난 장군이면은 맞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유다 비즈니스한 사람이죠. 자기 잘남. 그러니 다윗의 명령도 수차례 어겼고 결국엔 솔로몬에게 죽어요. 솔로몬에게. 자기가 살려고 성전 뿔을 붙잡고 있다가 끄집어내서 죽임을 당하죠. 가룟유다 비즈니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인격, 그리고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 속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 우리가 왜 신앙합니까? 하나님께 충성. 그거 하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 하나님께서 하심에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근데 보세요. 요압이 정말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일 39절 마지막에 우리아 사람이 나와요. 우리아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마지막 용사 이름에 우리아를 쓸 때는 아마 소름이 돋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아를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아마 여기서 다윗이 제 인격이나 성정 같았으면 우리아 뺐을지도 몰라. 왜? 후대의 사람들이
창피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우리아를 넣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우리아만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사실은 제가 도덕 윤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인격이고 또 믿음이라 하지만 도덕과 윤리가 뒷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면 도덕 윤리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사람을 교육이 아니라 양육해야 돼. 교육은 네 좋은 거 하라는 거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일 속에 우리의 약한 믿음을 얹어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성되이 살 것인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제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셨다. 저주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었음도 여호와께서 하셨다. 결단코 가룟 유다 비즈니스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입맛대로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있는 양육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한 날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속에서 충성된 종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